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내일 사실 이번 이 한 주간은 우리 교회만 특별해서 무슨 집회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붙들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에요. 어떤 교회는 새벽에서, 어떤 교회는 또 저녁에서 형편에 따라 우리가 집회하지만 이 한 주간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우는 그 주님의 고난의 그 흔적이 사실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십자가 능력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신 지가 한 2주 됐는데 우리가 장인 어른께서 오늘도 소천하셨다고 연락 왔어요. 2주 만에 이제 겹초상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리기가 그렇고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황연주 집사님 오늘 수술 잘 마쳤다고 연락 왔고요. 보니까 전이 된 것도 없고 이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안 해도 괜찮고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 은혜로 잘 수술 끝나고 회복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생각지 않는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대충 좋고 어쩌다가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대충 God is so good. 할렐루야. 그 일에도 상황이 우리를 감사와 불평이 결정하게 하지 않고 그 상황 안에 개입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반응을 결정하게 한다면 좋은 일에도 그분이 계시면 안 좋은 일에도 그분이 개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는 God is so good.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눈에 볼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분만이 알고 계시는 왜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좋은 것 주시는 그분이라면 내 보기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분이 좋으시면 다 굿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십자가 아래 서서 3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 2번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3번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이유.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 더 깊은 은혜가 또 능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본질을 물어야 될 때가 됐어요. 코로나가 오고 거품 다 빼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을 찾으실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 다닙니까? 이건 묻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야 되고, 더 깊이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고 물어야 되고, 더 깊이는 회개를 경험했느냐고 물어야 되지요. 회개는 지은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뭐죠?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난주간은 고역입니다. 예. 힘든 거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 회개가 경험된 그 사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된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결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십자가 갖다 대면서 막 귀신 나타나가라, 이게 아니죠. 치유 사역하고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십자가 긋고 고함 지르는, 그게 십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는 열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 대표성이죠. 로마서 5장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기서 한 사람은 첫 아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 마지막 아담,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십자가 위에 그분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형틀이죠. 갈라디아 3장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가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십자가 봐라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뭐였죠?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옛사람이 함께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 곱하기 1, 동행은 1 더하기 1입니다.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함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1 곱하기 1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함께 달린 거예요.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이 말을,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인 이유,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내 옛사람이 함께 달려버린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돼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을 사는 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례. 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1년 됐다는 신앙 경력의 표도 아니고 공동의회 정회원이 됐다는 자격의 부여가 아니고 세례는 연합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된, 이것이 이론이고 교리고 관념이고 그저 하나의 신학적인 사상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고 경험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2장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 따르고, 여기서 그때 너희는, 그때는 예수 몰랐던 때, 너희 내 옛사람은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고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 너희 옛사람.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나, 내 옛사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몰랐을 때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된 나를,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달리실 때 그 나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함께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 버리셨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경험이고 실제고, 할렐루야.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게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게 교리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바뀐 건 교리가 아니고 실제 사건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사랑도 그냥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다시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되 큰 사랑을 입은 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에서는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해요. 다만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옛 습관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림이 할 때 성령으로 내 남아있던 옛 사람의 습관을 우리는 쳐서 복종시키고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과정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헬라어로 에이스에서, 에이스라는 말은 안에서 그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에이스 돼서, 이걸 전에 설명을 잘했지요. 커피 안에 에이스 크래커 담궈서 먹듯이, 그 커피 안에 에이스 크래커가 담기듯이 정말 예수와 합하여 할 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커피잔 안에 내 옛사람이 함께 합하다, 에이스 됐다는 말은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분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까지 됐다? 장사 될 거야, 될 수도 있어가 아니고 이미 된 줄로 믿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뭐하게 하려고? 새 생명. 여기서 새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는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된 거고, 십계는 예수님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옛 사람도 함께 죽고 못 박아버리고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의 부활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내 신앙의 고백이 세례인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이고 회개를 당했다는 말, 전에 지용우 목사님이 당했다고 표현했는데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고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용우 목사님 이건 수동적으로 당한 거다. 할렐루야. 당했습니까? 지가 지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요? 당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중요하니까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 혼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네 죄 용서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죄죠. 우리 안에 끝없는 죄의 욕심이 일어나 또 죄의 종노릇으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혼자 달리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 옛사람을 그분 안에 집어넣고 에이스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다 이 말은 주장한다, 인정한다. 영어로 must concede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게 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은 난 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미 경험이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했다. 난 회개를 경험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경험과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이걸 여기고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죄에 반응하는 내 옛사람에 남겨져 있는 그 습관, 이건 영으로서 죽이고 쳐서 복종하면서 난 죽었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를 무려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간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듣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게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합니다. 뱀의 저주에서 불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좀 뭔가 신비하잖아, 그죠? 그거 봤다고 뱀 봤다고 뱀의 저주가 내게서 죽고 가던 사람들이 살아난다. 근데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그건 예표요 그림자야. 실상은 바로 나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증이 들어서요. 제가 그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냥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으면 차라리 장미의 예쁜 장미 한 다발 들어놓고 장미를 봐라 그러면 산다 이러면 얼마나 다 보겠어요. 그죠? 기쁨으로 볼 거예요. 백합 하는 사람이 막 올려놓고 야 모세가 장대 높은 곳에 백합화를 쫙 피워놓고 누구든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 산다.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뽀대도 나고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뱀을 봐 그러면 산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뱀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사람은요 뱀 꼴도 보기 싫어요. 트라우마가 굉장합니다. 꿈에 나타나도 막 징그럽고 막 안 쳐다보고 싶어요. 근데 뱀을 보래. 에이 뱀
뱀 본다고 살까? 차라리 장미면 몰라. 장미를 보라 그러면 난 보겠어. 아니면 거기에 막 어떤 뭐 금으로 만든 무 하나 도배해 놓고 야 그거 보라 그러면 난 그거 보면 그건 믿어지겠어? 부처 막 불상 그거 보라 그러면 보겠어? 근데 뱀 봐라 누가 보겠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뱀을 보니까 뱀에게 물린 나의 저주가 그 뱀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뱀만 달린 게 아니라 그 장대에 보니까 그 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내 저주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할 때 예수를 보려고 보는데 그게 보니까 죄로 저주받은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 안에서 함께 못 박혔고 장사됐고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겨라, 뭐 컨시더해라, 막 주장해라. 이건 기정사실이고 확실히 일어난 일이야.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되고 옛 습관을 이길 능력이 되고 내 안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이길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죄의 종로라는 나를 이길 힘은 그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안에 흰 개도 있고 검은 개도 있어야 야 흰 개가 검은 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흰 개한테는 막 갈비탕도 끓여주고 막 보약도 먹이고 검은 개는 쫄쫄 굶기면 흰 개가 이겨야. 우리가 어떤 이 죄의 유혹을 얘기할 때 그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무슨 거짓말입니다. 검은 개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네. 못 박았다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검은 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못 박았다니까. 이걸 인정하라니까. 이걸 여겨야 된다니까. 이걸 주장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있대. 검은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옛 습관이 행실이 남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어떤 습관이 남은 거예요. 실제 검은 개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못 박았다. 함께 장사 지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예수가 삶의 주체가 되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6장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 막 십자가. 이거 우리 저거 지금 포도나무로 지금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저게 십자가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가니까 십자가 없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또 십자가 있으면 또 이단이래. 그래서 뭐 이래도 이단이고 저래도 이단이고 십자가 달아놓자 해서 달아놓던데 저게 포도나무를 갖고 와서 대부도 가가지고 포도나무 배 가지고 와가지고 껍질 싹 벗겨서 니스 칠해가지고 예쁘게 달아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인 이유는 저거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자랑했던 게 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나 죽었어. 내 옛 사람은 죽었어. 할렐루야.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나 이거 자랑해. 평생의 나의 자랑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죄가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게 언제? 예수와 함께.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했다? 박았다.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뭐했다? 입었다. 앞으로 입을 거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입게 될 거야. 홀연히 변화돼 가지고 천국 가면 새 사람을 입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건 나의 영이 새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뭐했다? 그냥 몸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난 죄와 싸워서 내가 맞짱 떠볼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빨이 있어야, 내가 영빨이 있어야.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미 못 박혔음을 주장하는 사람만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확합니다. 난 죽었어. 이제 난 예수 생명으로 살아. 할렐루야. 새 사람이 나는 그럼 뭘 위해 삽니까? 여기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산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정리하십시다. 내 옛사람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분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건 예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사람이 함께 못 박혔고.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나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살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전 과정 속에서 십자가 안에 포함된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누굽니까? 누구로 삽니까? 예수로 사는데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창조의 원형의 회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창조의 처음 창조의 원형의 회복.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하게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의 원형,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베소 1장에서 정말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인간을 창조할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타락하지 않는 흠없고 뒤없었던 원형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의 회복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팀 올라와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아멘입니까? 나 이제 새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인 줄 믿습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이거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냥 고난주간 주님 고난 당하셨구나. 나도 뭐 그냥 밥 먹고 배부르자니까 조금 주님 앞에 미안하고 난 그저 그냥 늘어지게 자제니까 좀 그래서 난 그냥 금식이라도 좀 하고 새벽기도라도 좀 하고 막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이 전체가 십자가로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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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고백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입으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주장하세요.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번만 더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달린 걸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뱀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반주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다.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를 보라. 맞습니다. 예수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은 거기에 나를 죄로 끌고 종로로 타기 위해서 끌고 다니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걸 보셔야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말로 상처받고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상처로 반응하고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상처받은 나는 상담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걸 여기고 인정할 때 상처가
흉터로 남을 수는 있지만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상처받은 나는 없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는 거예요.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상처를 인정하지 마세요. 상처에 권위를 주지 마세요. 못 박혔음을 선포하십시오. 상처의 종로로 가면 안 됩니다. 죄의 종로로 갈 수 없어서, 상처의 종로로 갈 수 없어서 그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주연,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마다, 상처가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